군 생활하면서 이제 구타라든지 어떤 부조리가 거의 없대요. 이제는 뭐 찾기가 어렵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90년대 말이었던 제 군 생활에는 그런 게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타도 뭐 많이 있었고, 고참이 후임에게 뭐 이제 뭐 얼차려 뭐 벌을 준다든지 머리박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일들도 좀 흔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일상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기억이 아니죠. 뭐 당연히. 이등병으로 시작해서 일병이 되고 뭐 한 달, 두 달, 뭐 반년, 1년이 지나가면서 저, 저 자신에게 각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그만 수첩에다가 일기를 좀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기를 보면 일기에 이제 그 수첩에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군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군인 뭐 탈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그 폭력적인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맞을지라도 때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각오였어요. 에, 사실 또 제가 이게 보니까요, 좀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뭐가 희한했냐면, 이게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많이 맞는 사람이 많이 때리더라고요. 또 그죠? 많이 때리는 고참들 보면 알고 보면 많이 맞은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참 이게 악이 대물림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도 했었고, 폭력도 대물림 되는구나. 사람이 또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길을 잃고 마는 존재가 인간이로구나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수첩에 쓰여져 있는 일기 중에는 몇 가지 각오의 흔적들이 또 더 남아 있는데, 좀, 좀 이렇게 그런 걸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한데 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낙엽을 미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요. 또 눈을 미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각오로 써 있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하늘에서 이렇게 막 눈이 막 펑펑 내리면 뭐라고 막 저희는 뭐라는 말했냐면 야 쓰레기 내린다 막 이랬어요. 눈이 막 쌓이기 시작. 그거 다 치워야 돼요. 밖에서는 뭐 염화칼슘 뿌리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생이로 몰아놓으면 되는데 군대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 눈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다 치워야 됩니다. 근데 또 하필 또 그때 5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막 눈이 1.5m까지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대, 연대, 사단까지 다 눈을 치우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 막 트럭으로 실어 넘기고. 그래서 모든 일정이 멈추고 그 2주 동안 3교대로 24시간 3교대로 8시간 자고 돌아가면서 3교대로 눈만 치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미워하지 않기로 엄청 각오를 했었습니다. 눈이 오는 풍경을 아름답게 감상하고, 또 아침에 담당 구역이 있어서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낙엽을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낙엽을 빗자루로 쓸어야 됐는데, 이게 막 낙엽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기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낙엽을 탁 쓸고 나면 막 땀이 탁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낙엽이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눈하고 낙엽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때. 그런데도 낙엽을 쓸면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낙엽 중에서 제일 이쁜 낙엽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책갈피에 꽂아가지고 책갈피 말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수성 높은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군대라는 그 당시에 폭력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메말라가고 거칠어지고 또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저를 이제 지키는 저만의 어떤 노력 몸부림이었죠. 군인이 절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의 메모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불편함 때문에, 예, 내가 불편하니까 보통 후임병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폭력을 사용하는데, 내 불편함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고 때리는 일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뭐 그때
뭐 그래 봐야 저도 21살, 22살 뭐 이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나는 어떻게 그런 각오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저한테. 예, 집이 기다리고 있었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군복무 기간이 총 790일 정도였거든요. 790일. 그러니까 이제 790일을 견디면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걸 기억하면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학교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실 요즘 뭐 많이 장수하시지만 진짜 길어야 100년입니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죽음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고 그 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어찌 보면 우리 곁에 항상 늘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군대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다시는 안 볼 사람 내가 돌아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이 폭력이 난무한 이곳에서 내가 똑같이 안 하면 나는 바보만 되는 그런 생각에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에 젖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뭐 사실 그런 영화가 또 있었죠. 예전에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많이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오늘 제가 좀 영화나 이런 것도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좀 좋은 문화생활을 좀 하실 필요도 있어요. 박하사탕 같은 건 아마 제가 봐서 무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어려움들 겪으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가고 고통스럽게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이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로 가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기찻길에서 나 돌아갈래 소리치면서 기차를 그냥 몸으로 받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죠.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저희가 몇 주간 골로새서 3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뭐냐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나그네같이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착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다시 말씀 볼 테니까 다시 표시해 놓으시고요. 빌립보서 말씀은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조금만 더 뒤로 넘기시면 365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요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구약의 성경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얘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절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가면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보지, 그러나 그 멀리 이 땅에,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보며 환영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증언했다고요?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스스로 자기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산 겁니다. 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사람이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래 속한 곳,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고향으로 삼았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던 모든 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이집트를 고향으로 여겼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먼 길을 그렇게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장막은 이게 텐트 같은 거잖아요. 장막집이 임시로 지었던 장막이 무너지면,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인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알려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사실 저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갈까요?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곳, 그 주 예수와 영원히 함께할 그곳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상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뒤에는 죽음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한정되어 있는 이 땅의 여행 같은, 사실 천상병 시인은 그 인생을 소풍이라고도 비유했죠. 시 속에서 소풍 왔다 떠난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이제 교회를 사역지를 따라서 이사를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어딜 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는 지금 세상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사람들은 다음에 갈 곳을 늘 기대하고 뭔가 꿈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수원에 사역할 때는, 제가 수원의 우만동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우만동하고 수원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인데, 우만동하고 세류동이 집값이 제일 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만동이나 세류동이나 원천동이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본향은 어디였냐면 광교였습니다. 광교. 네. 광교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삼본에서 산 적도, 사역 때문에 삼본에 산 적도 있었는데, 삼본에 살 때는 삼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디를 다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과천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과천.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과천. 근데 막상 또 과천에 가서 신방을 가고 과천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과천에 있는 분들은 이게 산본, 과천,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연결되는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사람 빼놓고는 다 어디론가 이사 가고 싶어요.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은행동 너무 좋은데 여기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웃기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은계지구에 학교 생기고 초등학교 생기고 하면서 참 여러 번 들었는데, 그 학부모들이 아파트 가지고 서로 급을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참 무슨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경험한 얘기들이. 어디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말라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20절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역사는 끝이 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조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21절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몸, 괴로운 몸, 죄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또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육신은 점점 낡아지죠.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점점 고장나고 괴롭고 어렵고 살면 팍팍하고 외롭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 고통스러운 이 인간의 삶,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삶으로 이 여행이 끝나면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정말 내 마음의 본향, 내 삶의 존재의 본향을 저 하늘에 두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 뭐라고 해도 나는 강남을 가야 되고 적어도 목동이나 또 어디 있나요? 잘 모르겠네. 반포나 반포가 강남인가요? 하여튼 최소한 그런 데는 가서 살아야지. 그게 내 꿈인가요? 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 한참 또 미국 시민권 따겠다고 출산 임박해서 막 해외 원정 나가서 출산했었지 않습니까? 그 국적 하나 받겠다고. 여러분 신앙은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거듭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면 나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와 목적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놓치면 하다가 놓치면 그냥 세월 지나가고 어느새 돌아보면 10년, 20년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좋은 것들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가 너무 좋았어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렸더니 이제 소개받고 실제로 보신 분들이 너무 잘 봤다고 피드백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근데 좋은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눈이 부시게 같은 드라마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드라마 좀 같이 볼 필요가 보고 이야기 나눌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제가 1층 카페 가시면 책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걸 사놨거든요. 그래서 추천 도서를 거기다 이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로비에서 그거 좀 보시다가 이거 읽어봐야겠다 하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권 놓으니까 가져가시면 안 되고 거기다 놓으면.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은 책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죠. 김혜자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인생을 말하는 거죠. 생에 감사해라는 책이었어요. 생에 감사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단숨에 읽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용이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서전 같은 내용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읽으면서 이거는 성도님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이었습니다. 내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엉뚱할 수 있는데 이제 폭삭 수가수다처럼 이렇게 넷플릭스에서밖에 못 봐서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흑백 요리사라고 요리 경연 이렇게 요리사 100명을 모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난다긴다 하는 요리사 100명이 경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1등 요리사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달려 있고 명예가 달려 있죠. 상금이 3억 있긴 하지만
그 100명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로 실력 있는 100명의 요리사가 막 경연을 해서 마지막 최종 1위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틈틈이 봤어요. 가족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재미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근데 이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끝났고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마지막 결승전이 끝났는데 지난주 결승전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한번 볼만하다라고 드라마고 영화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어차피 다 나온 거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이 마지막에 1대1로 남았어요. 두 명이 이제 결승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명이 둘 다 실력이 엄청나겠죠, 당연히. 그 많은 쟁쟁한 사람들을 다 딛고 나왔으니까. 한 명, 둘 다 성향이 좀 달랐어요. 한 명은 그 뭐 미쉐린이라고 해서 왜 별 받는 거 있어요. 별 3개 받으면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 식당에서만 수 셰프로 최고 셰프로 막 열심히 해서 실력이 엄청난 사람이 있었고 한 명은 좀 그 삶의 여정이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원래 초밥집을 열었다가 망하고 젊었을 때 열었다 망하고 요리도 안 배웠는데 초밥집 열었다 망하고 그래서 일본 가서 요리 배워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조그만 식당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뭐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요리에 진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국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승 요리가 일단 제목 자체 결승 요리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 요리의 딱 미션이 뭐였냐면 자기를 위한 나를 대접하는 요리를 해라.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구경하고 있던 모든 요리사들도 깜짝 놀라고 본인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요리한 적이 있었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90분을 딱 주거든요.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한 건 90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다들 요리사가 자기 온힘을 다해서 상대에게 대접하려고 요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요리 엄청 잘한다는 그 미쉐린 막 스타 뭐 하는 그 사람이 요리하는데 막 엄청난 자기 기술을 막 발휘해가지고 막 와, 좀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저런 기술이 다 있지? 하는 요리사 구경하고 있는 요리사들도 와 감탄하면서 저 사람이 되겠네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막 자기 기술을 총동원해서 막 만들어요. 근데 여기 한 명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90분 중에 20분을 이거 두부 만든다고 막 이것만 적고 있는 거예요. 깨두부를 만든다고 막.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20분이 지나갔는데 왜 저것만 하고 있어? 하는데도 불에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20분 동안. 그 결국 이 앞에 있었던 사람은 막 되게 막 난이도 있는 요리를 해서 탁 내왔고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없는 재료 원래 이렇게 요리로 이름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올려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처음에 다들 뭐지? 딱 하는데 그 두 번째 요리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20분 동안 이걸 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일식집에 들어가서 막내가 돼서 처음에 배웠던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안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 나오던데 처음에 막내가 돼서 시키면 노가다니까 20분 동안 이걸 막 하게 한대요. 그거 하면서 혼나고 실패해가지고 경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팔이 너무 아픈데 20분 동안 이걸 막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결승전이고 완전히 명예가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결승전에서 그런 요리를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 초심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리사로서의 내 초심을 점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90분 중에. 두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선 뭐 이상한 대파를 넣고 무슨 또 성게알을 뭐 이렇게 호박잎에 싸서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거기다가 우동 육수를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막 마구잡이를 넣어가지고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이런 엄청난 경연 대회에 13패연이나 되거든요. 이 마지막 결승전에 오른 사람의 요리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고 이상한 요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날의 장사를 마칠 때 남아있는 식재료들 요리사로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두부도 그날 소진을 안 하면 버리게 되니까 그 두부를 자기가 먹었어야 됐고
닭뼈도 그냥 버리게 되니까 닭뼈를 거기다 우려서 육수를 내고, 대파 남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다음날 또 이제 피곤한 몸을 자야 되니까 소주를 놓고 한 잔을 마시고 이걸 먹고 잠드는 게 자기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요리입니다 하고 딱 이러는데, 요거를 이제 심사하는 두 사람이, 심사위원이 이제 엄청 뭐 우리는 제일 유명한 요리사인데 그 사람이 울컥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 요리사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요 재료들 가지고, 남은 재료들 가지고 자기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거 스포긴 한데 죄송합니다. 못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우승을 해요. 놀랍게도.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 그렇게 우승을 하면 정말 쟁쟁한 사람들, 거의 막 60년 요리한 사람까지 이기는데, 결과를 딱 발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 같으면 막 와 만세를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세레머니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잠깐 하더니 소감을 물어보니까 막 뭐 저희 같으면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전국의 주방에서 조용히 묵묵히 요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명일 뿐입니다. 그 대표로 제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정말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제가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울컥한가 막 혼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막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걸 보면서 울었다고 막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다 막 울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 그 3억 원과 엄청난 명예를 가지게 된 그 순간에 그 사람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딱 있더라고요. 나는 요리사다. 내가 하는 일은 나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주방에서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있는 모든 요리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와, 전 정말 제가 한 수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군이 되지 않겠다, 군인이 절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했던 것은 눈과 낙엽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 나름대로 각오를 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폭력을 끊어내야겠다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무반의 대표, 이제 분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견장을 이렇게 차요. 그럼 그 내무반 전체 책임자가 됐을 때 그 첫째 날 다 이렇게 점호를 서기 위해서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곳에 제가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보통 뭐 이렇게 훈시같이 한마디 서서 할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지시사항, 우리 내무반은 더 이상 구타는 없다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마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다 제 후임들이, 대부분 다 제 후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군 생활하면서 나한테 맞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죠. 물론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때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내무반에는 구타가 없다. 그래서 저희 후임들도 그 후임들을 때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진짜가 아니고, 이 통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치는 무슨 통치? 돈의 통치, 권력의 통치 아닙니까?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이 국제 정세를 보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일들이 온갖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로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휘둘르는 것이 법이 되고 질서가 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치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눈물을 흘리며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 십자가를 등지고 원수같이 살아간다.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과는 본향에 도착하는, 하늘의 본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도착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죠. 내 배에 맛있는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의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또 부를 갖는 것이 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게 될 그 모든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과 권력으로 인간성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다 차버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이기심과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자기를 부욕해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자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부끄러움이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데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이 땅엔 너무나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라고 20절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4장에 뒤에 바로 이어지는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아멘. 네, 아멘.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려고 애쓰고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자기 자신의 정결을 바라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얘기하죠. 직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자신이 본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괴롭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견뎌나가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나 때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길고 어렵죠. 고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누구 때리고 싶을 때가 군대에서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때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안 때려서 뭐라고 혼났죠. 오히려 고참들이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말을 듣겠냐.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걸 감수해야 멈출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제가 군대에서 많이 때렸으면 이런 말 못했을 텐데.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군대 790일이라는 게 뭐 짧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군대에서 하루는 1000년 같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 너무 힘든 일이고 하루하루 굉장히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서 이러고 있다고 누가 알아줘?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견뎌내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각오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뭐 눈치를 채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알거나 알지 못하는 제가 생각하는 부조리함, 교회 안에서나 교역자 사이에서나 목사로서나 여러 가지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끊어내고 멈춰야 될 것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지금도 분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같은 길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삶 자체도 무겁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나갑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갔을 때 갑자기 상상 좀 저는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요. 물론 잘 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잘했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몸부림치고 했던 마음들이 아마 터져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잘못한 것도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클 것이고 눈물은 주님 앞에 가서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고 괴로우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이 길은 나그네 길이지 이곳이 영원한 길이 절대 아님을 잊지 마시고 견디다 보면 국방부 시계는 무조건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시간도 무조건 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시흥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결단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